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주보에는 시바의 거짓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내용이 그래서 거짓에 노란하다. 누가 노란하겠어요? 다윗이 노란한 거죠. 그래서 제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노란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CTS 방송을 딱 보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본문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서울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리더십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혹시 여러분 한홍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전에 국누리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시죠.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신임을 받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사실 그 한홍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후계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분이 나가서 개척을 하시고 전혀 의도치 않은 목사님이 어쨌든 지금 잘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리더십에 대한 어떤 이런 설교를 아주 잘하셔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서도 강연을 초청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도 지금 주일 설교를 3회 하 강해를 하는데 공교롭게 우리 교회가 한 주 빠르더라고요. 한 주. 그래서 참 한 주 빠른 건지 같은 건지 모르겠네요.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했던 거를 제가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듣게 됐으니까 우리는 지난주 설교니까 같은 내용이네요. 공교롭게 시간도 같네요. 보니까 내용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참 반갑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한 설교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관점도 같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어떤 습성,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의 모양상, 이 공의로운 모습이 있는 반면 사랑의 모습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차없이 어떤 우리의 권징이라는 제도를 통해 반드시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홍 목사님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물론 저보다 말씀하시는 어떤 언변이나 스케일은 훨씬 좋으신 분이지만, 내용은 결국은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흰말 봉딩이나 백마 붕딩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결국 내용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빗나간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위로도 됐고, 오히려 이 설교가 비록 우리가 숫자가 얼마 없지만 큰 교회 성도들도 이 내용을 지금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살아가는 원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자, 우리 오늘은 16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나 이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발음하기가 영 불편해가지고 성경에서 이 사람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안시 왕떡을 조금지하니 우비보셋의 종 시바가 양준 두 가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을 싣고 다윗을 막는지라. 아멘.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급하게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피난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윗을 따라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웬걸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했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했다고 했어요? 뭣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이 길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이 다윗을 따르면 다윗과 함께 압살롬이 완전히 이 정권을 장악하면 다윗과 함께 자신들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길을 따르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피난의 행렬 속에 누가 지금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시바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바가 먹을 걸 잔뜩 준비해가지고 다윗 왕의 이 피난 행렬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규모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산을 볼 때 단순히 종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궁궐의 어떤 집사 또는 뭐 이 정도 왕가의 어떤 뭐 청지기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종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지위가 상당하고 경제력이 아주 뛰어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종이 몇 명이 따르고 있었냐면 20명이 따르고 있었고 또 아들이 1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5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면 많이도 났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생각해 봅시다. 아들만 15이면 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자식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럼 과연 한 부인에게 이렇게 많은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바에게도 다른 처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야곱처럼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딸은 하나밖에 이제 뭐 사건상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다 치고 13명을 낳는데도 무려 부인이 몇이나 있었어요? 4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식의 13명을 거느리기 위해서 4명의 아내가 있었듯이 오늘 여기 시바도 15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미루어 볼 때 부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렇게 종들이 20명이 따라다니고 또 자식이 15명 이상이 될 정도로 이러한 어떤 위치에 있다면 이 사람의 삶은 단순히 종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사울 왕가의 어떤 청지기와 같은 사람인데 이 시바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리를 저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 왕께 인도하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이 시바를 통해 잘 섬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오늘 이 다윗을 마중 나온 이 시바의 행렬을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안 보이더라. 자, 우리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과 3절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급하게 피난 오는 다윗이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많은 물품들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엄청나게 반가운 응원군입니다. 자, 우리 그런데 3절 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예, 다윗이 그 많은 물품을 받고 마음은 반갑고 기쁜데 당연히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였던 거예요. 왜냐? 시바가 왔다면 시바가 모시고 있는 누구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도 보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합니다.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냐? 여기서 네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자손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지금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바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다윗은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지금 급하게 도망가는데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모든 재산을 사울의 재산을 다 그에게 허락해 주었고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과 함께 뭐를 하라고 하도록 했어요? 식탁에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러니까 왕자의 어떤 그 왕자의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는 대접을 받는 이러한 복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사실은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야지 옳습니까? 모든 명예와 모든 재산을 다 내던지고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섰어야 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지금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내 아버지의 나라는 사울의 왕국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이양이 됐던 그래서 다윗의 왕국으로 바뀌었던 왕가가 바뀐 거 아니겠어요? 이 왕가가 바뀐 이 왕국이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울의 왕국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이 역사하겠다. 이런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 이야기만 듣고 야, 내가 그렇게 후히 대하고 왕자와 같이 왕자의 한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대접을 했건만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우리 그러고 이제 세상 인심이라는 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가질 않더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르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으로 몰려들더니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조차도 나를 잊어버리는구나. 가끔 우리 좀 은퇴하신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예배 후에 식사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왕년의 소리를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국민은행의 지점장으로 있었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는 참 이게 왜냐면 이 대전에서 국민은행 중에서도 유성 지점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저 대출 필요하다 뭐하다 하면 웬만한 거는 자기 선에서 결제를 내리면 대출도 해주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뭔가 어렵다고 누가 부탁을 해도 힘이 없잖아, 힘이. 맨날 그러는 거야.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다 뭐예요? 지나간 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버스는 이미 떠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잘해주셨으면 됐지.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 같으면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심이 그래요. 현역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막 명절 되면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러다가 결국 현역에서 딱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 지금 뭐 하시냐면 지금은 농협에서 로또 복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로또 복권이 어느 은행에서 시작했냐면 국민은행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지점장으로 은퇴하시면서 이제 국민은행 측에서는 해줄 게 없을까 하다가 뭘 차려줬냐면 로또 판매점을 하나 그것도 허가니까 어쨌든 그거를 내주어가지고 한참 그거 하셨었어요. 처음에 그냥 놀아도 되지만 사람이 일하다 갑자기 쉬어버리면 마음의 병도 오고 몸의 병도 오고 또 늙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래도 하려고 그런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현역으로 있을 때는 내가 이랬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선물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의 이치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대하면서 세상 인심 다 똑같구나 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이러한 보고를 했을 때 다윗은 참 어찌 보면 세상 인심 험악하다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감정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에 준 거 전부 다 누구 가져라? 너 가져라! 하고 시바에게 딱 허락했다라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다윗의 영성을 또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한쪽 말만 들어서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어느 정도 중립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올바로 할 수 있을 텐데 한쪽 얘기만 듣고 그냥 결정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큰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한쪽 말만 듣고 할 게 아니라 항상 다방면으로 여러 각도로 여러 상황과 배경을 다 우리가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오늘 무비보셋에 대한 모든 보고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시바라는 인물이 결국 자기가 모셔야 될 주인된 무비보셋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거짓으로, 요즘 말로 뭐라고요? 뭐를 한 거예요? 구라를 친 거예요. 구라를.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보고와 거짓된 보고를 하는데 다윗은
한쪽 말만 듣고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피난길에서 다시 돌아갔을 때, 환궁을 했을 때 여러분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이 물어보고 싶은 말이 한두 가지겠냐. 그래서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결국 질문을 하는데 너 나 따라서 왜 안 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그 내용을 봅시다.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심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그의 그의 수염을 수염을 깎지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며 예, 여기 보니까 다윗이 다시 황궁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 영접한 사람이 무비보셋이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나라 사울의 왕국을 다시 재건립하겠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데 다윗 왕이 다시금 황궁할 때 제일 먼저 마중 나가고 영접한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리가 온전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 왕의 행렬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색을 보니까 왕이 그 무비보셋의 행색을 보니까 뭐예요?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그날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발을 맵시내지 않고, 그러니까 뭐 꾸미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쫓겨나서 정말 산으로 들로 광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다윗을 생각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편안히 뜨뜻한 아랫목에서 누워있을 수 없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몸은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왕이 겪어야 할 이 고통을 내가 분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왕이 떠나간 그 시점부터 수염도 안 깎고 맵시도 안 내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빨지도 않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수염을 안 깎고 옷을 빨지 않고 이거는 갑자기 연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갑자기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 이틀 수염을 안 깎으면 그러면 뭐 삐쭉삐쭉 이렇게 수염은 나지만 아니 수염이 덕수룩하게 이 정도로 기를 정도면 그러면 이거 하루 이틀 기른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랜 세월 내가 이 왕국에서 쫓겨나는 그 시점부터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했었구나. 그런데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이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야, 네 마음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왜 내가 따라 나서는 길에 함께하지 않았니? 라는 것을 다시 묻게 됩니다. 자, 우리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26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되 내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종으로 내 나귀에 안장을 주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야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이 나를 내주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종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을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너 왜 나 따라 안 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리가 젊으로 말 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가 누구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만 가가지고 왕께 내 주께 나를 모함했다. 나는 왕이 떠나가는 그날부터 왕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내 몸이 불편하여 따르지는 못했지만 또 시바의 거짓말에 의해서 내가 따라 나설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왕의 고통과 왕의 아픔과 나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함을 한 게 시바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바라는 사람의 거짓말에 다윗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혜로움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리분별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이제 스토리. 결국은 시바의 거짓말에 다윗 왕이 넘어가 버린 거, 농락당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설교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내용은 여기까지는 뭐 아마 비슷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여기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구속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왜 시바와 같이 이 왕이 볼 때는 하찮은 존재에게 이런 거짓말에 농락을 당하는 일을 겪었을까? 오늘 이 16장 전체의 사건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이 시바가 왕을 거짓말해가지고 농락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시므이가 쫓겨난 다윗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유혹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어이 비루 앉아요. 비루 앉아가 뭐예요? 에이 그지 같은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왕 앞에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으면서 쫓아다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다윗을 따랐던 이 모든 이 아히도벨의 충성심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가냐?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많은 군인을 잃는 것도 큰 어떤 패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말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이 장수 옆에, 왕 옆에 누가 항상 있어야 되냐면 지혜로운 책사가 있어야 됩니다. 작전도 잘 짜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자, 우리 첫 번째, 다윗은 누구를 속였죠? 예전에 우리아를 속였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자기의 욕망대로 했다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속였어요. 야,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니? 너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서 회포도 풀고 그 심신의 피로도 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며칠 쉬다가 전쟁터로 다시 가라. 그러니까 특별 휴가를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이 휴가를 받고도 거짓으로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아가 뭐 거짓말인지는 몰랐겠습니다만 그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내 형제들이, 내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니 왕이 거짓으로 꾸몄던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편지 한 장을, 그것도 누구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딱 쥐어주면서 가서 요압에게 이 편지를 전해라. 내용인 즉 뭡니까? 가장 치열한 곳으로 배치시켰다가 우리아 눈치 못 채게 슬그머니 니들은 후퇴해버려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적군들에게 고립되게 만들고 적군들에게 죽게 만들어라. 이것은 직접 다윗이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뭡니까? 살인 교사죄라는 거예요. 교사죄. 이런 어떤 거짓말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또 하나 결국 그 거짓말에 의해서 지금 누가 또 거짓말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을 당하는 거예요. 시바에게. 그러니까 시바의 사건이 하나님이 초점을 주고 이 다윗에게 경험케 하신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 너 옛날에 너 우리아 속이고 결국 우리아 죽였지? 너도 한번 그 거짓말에 당해봐라.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네가 저질렀던 죄악이 어느 정도인가를 네가 한번 몸소 체험해봐라. 경험해봐라.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아픔을 주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아픔을 느낄 것인가를 공감할 수 있다면 이것은 건전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아픔을 주면서 이 사람이 그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어떤 거냐면, 살인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공포심과 또 어떤 그 흉기 가지고 사람을 해할 때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이 행하는 사람은 느낀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 삼아서
이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결국은 이 연쇄살인을 저지르다, 사이코패스인데 연쇄살인을 저지르다가 이제 감옥에 붙들려 갔어요. 근데 결국 거기서 자살하고 맙니다. 자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의 기쁨을 더 느낄 수가 없어서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다윗이 저지른 이 죄가 얼마만큼 무섭고 이 무거운 죄인지를 지금 그 거짓말, 단순하게 거짓말을 통해서 이 아픔을 겪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그 너머를 보니까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은 찔러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자, 두 번째 사건은 우리 본문 16장 5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나오미에 이르되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베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전도하고. 예,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이 어디에 있을 때요?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이 바후림에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도대체 무슨 자리이길래 이런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어야 됐느냐?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결국 사울의 친족입니다. 이 사람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의 마음속에는 아무래도 친족에게 팔이 굽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바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 다윗이 왕 되어서 통치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왕은 사울인데 무비보셋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다윗이 왕이 돼야 돼? 이런 불만 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쫓겨가는 신세가 되니까 기회는 이때다. 내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악한 감정을 지금 다 쏟아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쫓겨가는 이 다윗을 따라가면서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욕한다는 게.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제가 6절 읽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아니 그냥 욕만 한 게 아니라 뭐도 던졌다고요? 돌까지 던졌대요.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시므이가 교전한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예, 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러면서.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나를 다쳐하였느니라 한지라. 예, 여기에 보면 이 시므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다윗이 직접 사울 왕가가 무너지는데 일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블레셋과 이 사울 군대와 전쟁, 마지막 전쟁을 벌일 때도 사실은 이 블레셋의 왕은 다윗을 데리고 가고 싶었다. 그런데 이 방백들이 이걸 말렸어요. 전쟁이 한참 무르익을 때 저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왕께 창끝을 돌린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너무 반대를 하니까 이 전쟁에서 야, 다윗 미안하다. 너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하도 반대를 하니까 너 못 데리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동족과 동족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셨다라고. 자, 그리고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 왕가가 세워진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루어진 일들을 시므이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네가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욕을 하고 저주하고 돌덩이를 던지면서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이 여느 왕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리 힘없고 쫓겨가는 왕이지만 그래도 따르는 행렬이 있는데, 아니 시므이라는 인간 하나가 아무리 자기 종을 데려왔다 치더라도 맘만 먹으면 당장에 목을 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두고.
신하들은 지금 공기탱천해갖고 아니 저 떠드는 저놈의 입을 그냥 두십니까? 제가 목을 당장 따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대로 죽어라. 야, 내 아들도 나한테 반에게 칼끝을 대는데 야, 저 사람이 이런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이러면서 참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 써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포근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오시니라. 예,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먼지를 날렸대요. 근데 참 이게 사람에게 욕먹는 것도 아주 심신이 피곤한가 봐요. 다윗의 일행이 결국 그 욕 먹기가 싫어가지고 막 그냥 도망치듯이 길을 떠났는데 얼마나 심신이 피곤했는지 곤죽이 돼가지고 다 지금 피곤해갖고 지쳐서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이 요즘 SNS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지도 않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젊은 이 청소년들은 아니 그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냥 무자비하게 온갖 욕설과 확인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막 써놓고 비방을 하는데 나중에 딱 이게 신고를 해서 딱 잡아내면 너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냥요. 그냥 왜? 그냥 싫어서요.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싫은지 이유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싫대요. 그냥. 세상에 그냥 싫다고 이렇게 여러분 칼보다 이 펜이 더 무섭다라는 거 아시죠? 글로 이것도 인터넷상으로 이제는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거. 그리고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 시대가 무서워진 거예요. 근데 이런 욕설을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인데 아유 이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냐. 결국 견디다 못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욕먹는 게 아주 힘든 일입니다. 다윗 일행도 결국은 이 온갖 욕과 저주를 다 몸으로 두드러 맞고 그리고 심신이 지쳐서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이 바울이 왜 하필이면 바울입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갈 때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유가 없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바울이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냐? 사무엘하 3장으로 거슬러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부터 교독합시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4절 다윗이 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 보내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을 몇 개로 나와 정원하니라 하니. 예, 이 다윗이 아직 왕 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결국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이때 지금 요구한 사건이에요. 야, 내가 니들 요구대로 해줄 테니 나도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내 전처죠, 전처. 근데 이미 지금 이 전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4절에 보면 다윗의 표현 보십시오. 내 전처도 아니고 내 처래, 내 처. 자기 그 당시에 부인은 소유입니다. 소유.
내 소유권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도 아니면서. 심지어 그 부인도 데리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버리고 간 거예요? 자신이 버리고 간 거예요. 자신이. 그래 놓고서 그 저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다시 내 부인으로 데려와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참 이 부분들을 볼 때 다윗이 당시만 해도 부인이 많이 있었어요. 이때는 다윗이 점점점 세력이 커져갈 때인데 여러분 다윗의 부인들이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전에 버렸던 그 처를 다시 데려오라 할 때는 그 처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 삼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때 당시에는 항상 이 어떤 자기가 왕이 될 때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러면 사울의 딸과 결혼했으니 자기는 뭐예요?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그럼 내가 왕이 돼도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략적인 내용들을 생각하고 미가를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15절부터 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 우리 이미 공부한 내용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뚱맞은 얼굴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편은 발디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예, 남편이 자기 아내를 생떼 같은 아내를 지금 빼앗아 가고 있는 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 잘가 빠이빠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미갈을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미갈이 끌려가고 뭐 어떻게 보면 강제로 막 그거 데려가는데 이 미갈을 따라서 막 징일질 울면서 쫓아간 거예요. 여보 어떻게 하면서 쫓아갔겠지요. 그런데 이때에 아브넬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라 이거 할 때 돌아가시지요 이랬겠냐고요. 칼을 휘두르면서 겁을 줬겠지요.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이 바울임에서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시므이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 돌을 맞고 그리고 욕설을 얻어먹었던 먼지를 풀풀 날렸던 이 모든 사건이 바울임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하필 바울입니까를 생각해 보니까 전에 다윗이 여기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다고요? 자기의 전처 남편이 버젓이 있는 그 전처 미갈을 다시금 자기가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강제로 빼앗았던 그 사건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전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할까 이런 거 생각해서 그 미갈을 너 강제로 빼앗았던 그 자리가 어디냐? 그의 남편이 울면서 결국은 쫓겨갔던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발디엘의 심정으로 돌아가자면 여러분 가슴이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결국 칼의 위협 앞에 목숨을 빼앗겠다는 위협 앞에 결국 발길을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떨어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팠겠냐 이게. 결국 이 모든 일들 남에게 아픔을 줬던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저지른 악행을 하나하나씩 지금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와서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 지금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따라가가지고 이 그 대제사장의 그 뜰 앞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있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뜰에서 뭘 쬐고 있어요? 숯불을 쬐고 있어요. 숯불. 이 숯불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조금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그 숯불을 쬐던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이런 사건이 그 숯불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세월도 아니죠. 며칠 지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고기잡이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잡아도 아무것도 못 잡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숯불을 피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숯불 앞에서 부인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부르시더라니까. 그럼 그 숯불 앞에 예수님과 딱 맞대응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벼 파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배신했던 그 현장이네. 이 숯불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더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베드로에게 거기다 대고 더 한 번 아주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반의 현장을 기억나게 해놓으시고 너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할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때 이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할 때 아가파오! 라고 물어보세요. 아가페!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가페가 뭡니까? 신적인 사랑 아닙니까?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인간에게 굳이 찾아보자면 모성애와 같은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그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필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혜의 사랑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묻고 계시는데 고작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르더라 이거예요. 근데 세 번째 연거푸 물어보실 때 드디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나 스스로에게는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답은 아가페로 물어보실 때 아가페로 대답하는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배반한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목양의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선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이렇듯이 하나님도 지금 다윗에게 사무엘하 16장에 들어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있었던 마치 숯불에서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숯불 펴놓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처럼 지금 바울임에서 다시금 그 옛 현장을 기억하게 만드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이도벨이 베푼 대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이도벨이 모든 대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얘기했다. 예,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이도벨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넘어간 것.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 아이도벨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지혜롭고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벨이 결국은 압살롬에게 넘어간 이유가 뭐냐? 자, 우리 15절 16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16절 시작. 다윗의 주고 아이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예,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아이도벨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 중에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후세가 다윗을 따르려고 할 때 다윗이 그걸 말립니다.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궁궐에 있으면서 너는 거기서 첩자 노릇을 좀 해라. 그리고 너에게 어떠한 지략을 묻거든 네가 나의 편에서 그렇게 잘 지혜롭게 대답을 해라 라고 심어둔 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이 후세가 낸 계략과 아이도벨이 낸 계략이 정면 충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선택합니까?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해요. 왜 이 안 그래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자기가 내놓은 작전이 선택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상실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내려가서 그냥 조용히 안빈낙도하며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전략을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이 아픔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맙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답답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살다 보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도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압살롬을 맞이하는 후세가 어떤 일이냐,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압살롬을 환영했더라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히브리어의 워드플레이, 즉 말장난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압살롬 왕이여 만세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후세는 말로는 왕이여 만세라고 부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배반한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왕이여 만세라고 하지만 압살롬 왕이여라고 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왕은 한 사람, 다윗뿐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워드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왕이여 만세하면서 막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아니 너 우리 아버지랑 친구 아니여? 너 왜 친구 딸 안 갔어? 지금 이걸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지금 결국 압살롬이 이 왕궁 옥상에서 벌어진 그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궁녀들과 강간을 벌이는 이런 장면이 어디에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의 머릿속에 나왔다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자기가 주군으로 모독한 짓을 누가 지금 꾸몄냐? 아히도벨이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결국 이 일을 행하면 압살롬 당신의 권력이 더욱더 두터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연합해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예,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누구를 통해 이미 예언된 얘기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 아들이 이럴 줄이야 그것까지는 예언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참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즉 이 일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이집하리라.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걸 나단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를 통해 벌어졌냐? 다윗의 아들 통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말았다. 이게 다윗을 더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계략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아히도벨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히도벨의 정체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우리가 근거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예, 여기 보니까 바세바가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럼 도대체 엘리암과 바세바는 이제 부녀지간이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 사무엘하 23장 3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멜렉과 길론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예,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 엘리암. 엘리암은 누구의 아버지? 바세바의 아버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히도벨은 누구의 손녀? 누구의 할아버지?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다윗의 신하로서 충신으로서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관계가 되냐면 처음에는 주군과 신하의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손주 사위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좋고 나를 욕해도 좋은데 누구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가족에 대한 사랑은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목숨 걸고 나는 어디 전쟁터에 가서 죽어도 좋은데 근데 정작 건드리지 말아야 할 내 가족을 건드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이런 어떤 다윗이 저질렀던 밧세바의 사건에 어떻게 보면 최대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윗에 대한 처음에는 충성심이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다윗에 대한 복수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때 주저하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리고 또 이거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강간을 벌이는 이런 계략을 아이도벨이 부렸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왜 옥상일까요? 하필이면 왜 옥상일까요? 결국 밧세바를 범할 때 그 어디에서 이 죄가 시작됩니까? 옥상에서 거닐다가 눈에 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가 이 다윗의 죄가 시작된 그 옥상에서 결국 아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버리는 이런 후군들의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아픔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세 가지 사건 결국 뭐예요? 시바의 거짓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뭡니까? 그가 누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아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아를 속였던 너 다윗아, 너의 죄가 어떠한지를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 이런 어떤 의미로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두 번째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졌던 이 시므이, 이 사건이 바울임에서 일어났는데 이 바울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가 왕의 어떤 정체성,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남편이 있는 전처 미가를 갖다 강제로 빼앗았던 현장이 어디냐? 바울입니다. 한 사람의 가정을 또 파괴시키고 또 그 남편의 심장에 대못질을 했던 그 사건이 바울임에서 일어났다.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이도벨이 그렇게 믿었던 아이도벨이 결국 이런 어떤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이런 악질적인 계략을 압살롬에게 말을 해서 이 꼴을 당하게 만든 이유도 결국 궁중 옥상에서 죄를 범했던 이 다윗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우리 지난주와 연결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공의로 따질 때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책임지심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렸다. 그냥 하나님이 덮어놓고 야 너 없던 걸 왜 살려줄게 이럴 수도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결국 우리의 죄값을 누구를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아드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누구의 얘기냐면 다윗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구원받을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을 많이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내용대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 의해서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쓴맛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직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참으로 되짚어서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